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사 이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참된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언제나 멸망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전도서 9장은 인생의 허무함을 절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보면 이 헛되다라는 의미가 계속해서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혹 누군가는 너무 이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그냥 인생의 그러면 삶의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의 헛됨이라는 것은 결국 참된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는 이 솔로몬은 의인과 지혜자의 삶과 행위도 결국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사람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조차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2절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선언이 이어지는데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과 악인, 제사 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선인과 죄인 모두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죽음이 그러합니다. 이 같은 결국이 인생에게는 허물을 안기는 것이고 인간의 도덕성과 신앙의 구분마저 무력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죠. 뭐 남보다 조금 착하게 살았다, 뭐 좋은 일 했다, 아니면 좀 나쁜 일 했다, 이러한 것들 아니면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죽음 앞에 딱 쓰면은 사실 모든 게 무력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단지 죽음이 모든 것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서 그 공통된 죽음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현실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독이란 이 종착점을 가는 동안 사람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며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국이 같은 것은 오히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 철저히 드러내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뭡니까?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라고 진단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도덕과 윤리로 포장되어 있지만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철저히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단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이 죄로 가득한 자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사람의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뿌리가 바로 우리 인생에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모든 인생의 결국이라면 우리는 이 죽음을 맞기 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점검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아주 강력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라고 합니다. 미친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친 마음, 사람이 미쳤다라는 건 결국 뭘까요?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는 도덕적 판단력과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오로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눈에는 정상적인 사람 같이 보이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뭡니까? 미친 자들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모든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미친 마음을 가진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상대화되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환상이 만연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세대처럼 인간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그 교만이 여전히 우리가 미쳐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정말로 죽음이 끝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로 이렇게 미친 채 살아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단지 육체의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죽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아의 시대처럼 온 땅이 죄로 가득 차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끝을 물심판으로 정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된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죽음을 인생의 헛됨의 이유로 보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게 만드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가장 진지해지는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그건 죽음 앞에서라는 겁니다. 결국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는 우리 심령이 변화돼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미친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생각과 뜻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 요하네스 벵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2번 태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번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육신으로 태어나 거듭남이라는 2번째 탄생을 우리가 겪지 않으면 결국 한 번만 태어난 자, 육신으로만 태어난 자는
육체의 사망과 함께 영원한 사망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육의 출생만으로는 악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 죽은 자들과 함께 우리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죽음의 관문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로지 거듭난 자만이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가 믿는 자라 하면서도, 우리가 직분을 가진 자라 하면서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